많이 받으세요.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명절에는 그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명절 동안에 이스라엘 좀 다녀오느라고 어제 공항에 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좀 자고 오늘 이렇게 영인께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또 그 갈릴리나 또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잘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작은 나라더라고요. 작은 나라여서 좀 이렇게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거리가 먼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가까운 지역이어서 그 안에서 주님의 그 일들이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예루살렘에서 막 그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마침 저희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총기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있어서 막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이렇게 비행기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총기 사고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다고. 한 2시간 전에 저희 거기 있었거든요. 어려울 뻔했는데 나오고 바로 총기 사고가 있어서 거기서 통제되고 막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잘 몰랐죠, 뭐 저희는 그냥 다녀왔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오늘부터 우리 용인교회에서는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중요한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 결정대로 일하시니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천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소개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목적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이게 이제 교회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죠. 6절에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가 살아계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 내가 교회가 된 것, 내가 그리스도의 된 것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요. 우리 12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이나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세 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같이 공부하게 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시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잘 모르시더라도 에베소서를 그대로 이해하신 것이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고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와 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약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지금 도시화된 이 같은 그 도시에서 20만 명, 25만 명이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에 20만 명 내지 25만 명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죠. 그래서 이 도시는 로마가 굉장히 이렇게 아끼는 도시였죠. 관심을 가지고 큰 도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여러 가지 같은 혜택과 그 같은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 속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로마하고 똑같은 그 같은 혜택을 주는 그 같은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번영입니다. 로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번영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가 주고 있는 것은 쾌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즐겁고 쾌락적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잘 살 수 있도록 번영을 약속해 주겠다 하는 것이 로마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준 것이죠. 에베소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는 원형 경기장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하나는 큰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한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거기는 주로 황제도 가끔 들리고요.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에베소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쾌락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도서관에 많은 장소들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그 같은 번영을 약속한 그 지역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요, 거기는 목욕탕이 있었고 또 매운굴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 목욕탕에 가갖고 이렇게 정말 씻으면서, 거기는 공동 목욕탕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삶은 짧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누려보도록, 그런 삶을 누리도록 쾌락과 번영을 약속되어 있는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로마가 주고 있는 그 번영과 쾌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용인교회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줄 수 있는 쾌락과 번영,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같은 즐거움들을 에서 나와서 불러내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교회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편지를 읽을 때, 에베소서를 읽을 때,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불러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 헬라어로다가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불러낸 무리라는 뜻입니다. 불러낸 무리들, 이런 뜻이죠. 근데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서 불러냈느냐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불러냈느냐? 어디에서 불러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무엇을 향해서 나가도록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도록.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우리가 척을 지고 원수 지고 저거 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세상의 원리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는 원리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네 힘과 네 능력과 네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렴, 성공해보렴, 쉽지 않지.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그게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 원리, 그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죠.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에서 그런 원리를 알게 되면 좋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성공하게 살게 되는 거니까 좋습니다. 이거 참 좋은 원리구나, 이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를 따라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낸 무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뭘까요? 우리 요한 1서에 보시면, 요한 1서 2장에 보시면 세상이 주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원리는 뭐라고 되어 있죠?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내 몸이 뭘 원하냐 하는 것이죠. 내 몸이 뭘 원하느냐. 욕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안목의 정욕. 우리는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름다운 거, 예쁜 거, 멋있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안목의 욕심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또 내가 안목의 욕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이생의 사랑입니다. 우리 자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나 뭐 먹었다? 나 어디 갔다 왔다? 나 좋은 차 탄다? 나 큰 집에 산다? 이런 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애들은 어떻다? 또 우리 뭐 배우자는 어떻다? 이런 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데 자랑하고 싶은 면이 있는 거예요. 자랑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자꾸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것.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풀려내는 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안목의 정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세상에서 풀려난 무리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런데 그 에베소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이 약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 살았다 그러는데요. 그럼 거기에 이 풀려난 무리들,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쓰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 됐을까요? 20만 명, 25만 명 되는 그 큰 교회, 그 큰 도시에서 바울이 지금 그 대상을 삼아서 쓰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적은 무리예요. 굉장히 적은 무리입니다. 왜 적은 무리일까요? 풀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같은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많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이 풀려난 무리는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보시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일까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 문이 좁고 길이 좁아서 찾는 사람들이 적을 뿐이지 그것이 어렵거나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넓은 문은 어떨까요? 문도 넓고 길이 넓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은 것이죠. 근데 그 길이 쉽거나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은 길과 넓은 문과 좁은 문은
사람들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지 그 길이 어려우냐 쉽냐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그 좁은 문입니다. 사람들이 적어요. 적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지만, 놀랍게도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쉽습니다. 그 길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뿐이지, 그 길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는 길은 물론 어려움도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더 쉬운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을 뿐이죠. 우리 본성과 맞지 않을 뿐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우리 에베소 1장으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이것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잖아요. 우리는 3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깁니다. 바울이 이것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서 한 문장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한 문장으로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요, 3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3절이 이 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이 바울이 쓴 그 문장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주제예요. 그래서 3절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복을.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이런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잖아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내 눈이 보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이었고, 또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애쓰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던 것 같은 내 마음대로 살아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가 받기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의 그 원리,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셔서 교회로 삼으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이것을 빼놓고 읽고 있어요. 일부러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빼놓고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그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같은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제목과 같죠.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4절부터 보시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전 저 자신을 봤을 때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 5절에 보시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능력과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세상의 원리인데,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는 원래 나를 자랑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모든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라고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그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풀어낸 무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를 쓸 당시에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많지 않았고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풀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7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같은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닌데, 나는 흠이 없는 자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알았다.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가 흠이 없는 자가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대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또 그 성도들을,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나르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알잖아요.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뭐 이렇게 억지로 붙이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예,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나무가 뿌리에서 이렇게 그 수분과 진액을 쭉 끌어올려서 그 가지에다가 주죠. 그럼 가지는 거기에 푸른 그 잎도 내게 되고 그 열매도 맺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뿐인데 거기에 잎도 푸른 잎도 맺게 되고 거기에 열매도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가지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6절에서 보는 게 있는데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버린다고요. 열매도 맺지 못하고요. 거기에 잎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지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뭔가 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말라버려서 아무 쓸모도 없어서 그냥 불에 던져 넣는 불쏘시개밖에 될 수 없는 그 같은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열매도 맺고 이 잎사귀도 내고 하는 걸 볼 때 나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가질 수 있는 같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그 어떤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뿐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 호흡이 닦아지면 어떻게 되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것은 죄다. 그것은 악이다. 하나님 떠난 것이 우리라고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나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온,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는 나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같은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게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너희는 가지다. 내가 포도나무다. 그래서 내 안에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 된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잎도 내게 하고 열매도 맺게 해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8절에 보시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의 비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 교회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옷도 있고 또 우리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은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는요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 지금 여러분들 읽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교회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같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힘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 9절과 10절에 보시면 10절까지가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시게 되는데, 9절에 보시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뜻의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입니다. 교회의 원리죠. 우리가 에베소서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다라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거만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희를 볼 때 진짜 짐승처럼 봅니다. 정말 차갑고, 이렇게 말을 걸면요 말을 이렇게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보고 그냥 들어갑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요. 제가 머물렀던 숙소 바로 옆에 바로 붙었는데 바로 옆에가 유대인 회당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나 보려고 이렇게 보니까요 보지도 못하게 하고, 교회하고 똑같아요. 이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창문으로 내다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교회하고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13살 된 그 아이들에게 성인식을 해주거든요. 미츠바라고 하는. 근데 마침 그게 있었던 거예요. 미츠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오고요, 저 외국에서도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피리를 불고 기타를 치고 풍선을 날리고 음식을 쫙 장만해갖고 누구에든지 그 음식을 먹게 해주고 거기서 막 춤을 추고 하는, 예루살렘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가 어떨까요? 예,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바로 그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우리 그 사람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 그러면 우리 굉장히 그 놀라운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도 이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를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요? 뒤에 에베소 뒤에 바로 뒤에 에베소 빌립보서가 나오죠.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요.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이 된다는 것, 피조물과 똑같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천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이건 그 피조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가 어떻게 그 작을 받으며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처럼 되느냐 하는 것에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사람들의 정말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을 수 있느냐 하고 그들이 이 천사들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분이 사람처럼 사람의 모양을 가지셔서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분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안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사람이 되셨구나. 이 놀라운 지혜가 이 하나님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그 같은 놀라운 그 같은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도대체 우리는 그 같은 자격이 없는 자고 죄인이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그래서 알게 되고 그때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우리도 깜짝 놀랐는데 천사들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죠.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11절, 12절은 한번 보세요. 또 하나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문장인데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큰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저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누가 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각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누구든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택하신 것이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해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죄가 다 용서되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나중에 보시면요. 그것을 이제 12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 목적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죠. 두 번째 반복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놀라운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분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뿌리를 뽑는 그 같은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막 방언을 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래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이 13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 이유가 그 성령을 받는 그 방법이 뭐냐면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아까 빌립보서 보셨는데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오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이 약속입니다.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이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풀어낸 사람들, 에클레시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거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예, 속량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버리셨어요. 우리 죄값을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노예값을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신분이요 교회의 특권이죠. 교회는 결코 이 세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 같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흡엽게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놀라운 복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 거기서부터 불러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